17절부터 21절 말씀, 짧은 5구절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5구절 말씀을 그것도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전체 제목은 하늘 시민권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시민권 이야기는 20절,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일단 전체를 그렇게 한번 붙여보았고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또 지난주까지 있었던 내용을 압축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저울 한 켠에 올려놓고는 이전에 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해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울 두고. 그리고 바울은 표대, 즉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완전한 성취, 완전한 완성은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그분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 표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누리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그래서 그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자고 역설합니다. 아직 온전히 붙잡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맛보고는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와 아직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붙잡았다고, 끝났다고, 완전히 다 성취됐다고, 완성됐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달라도 함께 나란히 달려가자며, 지난번엔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표현이지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를 권면합니다. 이거는 이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획일화가 아니고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연합하는 겁니다. 획일화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옷과 똑같은 사고방식, 신앙 방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획일화인데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말해서 한 복음서 하나로 뭉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양성,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듯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 유니티는 이제 조화 아니면 연합이라는 뜻이고요. 디버시티가 다양성인데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영어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번역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표현일 수 있어요.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 하지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5개 절을 일단 우리가 봤는데 1번부터 보면 바울은 교회가 자기 자신 및 동역자들을 함께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본받기를 원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자기 자신을 본받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제가 가로 안에 비슷한 본문들, 자신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본문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관련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완벽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아직 교회가 이 당시는 지금 우리도 벌써 100주년이 넘었죠. 거의 120년 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외국은 벌써 1000년이 넘었고 제가 있던 영국도 벌써 1500년이 넘었는데 기독교 역사가 이때는 지금 이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본받으려고 해도 교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쓸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직접 타이핑해서 독자적으로도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 당시는 책을 보기도 어렵고 쓰는 건 더구나 더 어렵고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 마치 보내는 편지처럼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것은 그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쓰려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데오빌로라는 분이, 각하라고 부르는 데오빌로라는 분이 다 재정 지원을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펜이 있던 것도 아니고 종이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제가 언제 한번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직접 자료를 보고 찾은 건데,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읽고 싶은데 그 읽을 곳이 없어가지고 6개월 동안 찾아다닌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 권 한번 보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이게 한 장은 있죠. 뭐 61장 같은 건 있죠. 예수께서도 갖고 와라 해가지고 두루마리 쭉 펴가지고 한 장을 쭉 읽었더니 바리새인들이 그의 가르침이 다르다라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장씩 정도는 이만한 뭉치로 이렇게 뭐 어디 보관되는 있지만 전체를 읽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만약에 있었으면, 불타지 않았으면 그곳에 좀 좋은 본문들이 남아 있었을 텐데 고대에 그게 다 불타고 없어졌잖아요. 미스터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책이라는 것, 읽고 쓴다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과는 달리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읽고 배우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전체가 완성되지 않았고요. 구약이 AD 90년에 전체가 하나 모아지고 신약은 약 300년 중반에, 즉 4세기 중반에 신약이 한 권으로 모아집니다. 그 전까지는 없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 복음서는 없습니다.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구두로 전달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고 배울 만한 거라고는 사도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들. 그래서 12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고요. 그래서 12사도들이 한 교회에 머물 수 없었던 것은 교회는 내 지역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사도는 12명밖에 안 되니까, 그중에 또 야고보는 벌써 죽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들이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여기서도 초청하고 저기서도 초청하고 해서 이곳저곳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마치 모든 교회를 하나로 아우르는 것처럼, 우리는 시내가 에스라무 교회냐, 다른 교회는 어떻게 돼도 몰라, 이런 생각은 그 당시에 없었기도 하지만 사도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받을 만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기적을 직접 봤던 분들을 한번 접해보고 싶잖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보다도 베드로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내가 말이지,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밤에 뭐 했는지가 겟세마네 기도 말고는 거의 없죠. 낮에 다니시면서 사역했던 것만 있지, 그 이외에 12제자들과 먹고 자고 하셨을 텐데 밤에는 뭐 하셨을 거예요? 불 끄고 바로 자셨을까요?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들려줄 사람은 12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그만큼 본받을 사람이 아주 귀한 시대입니다. 책은 없고 자료는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도들이 본받을 만한 자들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사도 바울도 자신도 거기에 넣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사도 요건은 갖췄단 말입니다. 남들이 믿어주지 않지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아직 초기 이 신앙과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던, 보고 읽고 제자 훈련을 하고 외우고 그럴 게 없단 말입니다. 구약은 있지만 구약도 AD 90년이 돼서야 책 한 권의 책으로 이 얌야 공회를 통해서 이게 땅땅땅 최종 판정 확정을 하기 때문에 문서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시대였어요. 구두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시대다 보니까 사람, 그 말로 내게 전해줄 사람, 전해주고 내 삶의 표본을 보여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 한 거지, 사도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본받으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하죠. 이런 이유는 사도 바울과
있던 곳과 빌립보 교회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 여기 제가 지도를 잠깐 그려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빌립보는 아무래도 빌립보서는 로마에서 썼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그 대세니까 로마에서 있다고 보면 되면 로마가 어디 있냐면요. 저만의 지도가 제가 그리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구두예요. 구두를 왜 그릴까요? 로마가 구두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 그 반도고요. 로마가 여기 정강이쯤에 있어요. 이게 로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바다가 쭉 있고 이만한 반도가 있어요. 또 이렇게 딱딱 돼 있습니다. 여기가 고린도예요. 여기가 아테네고 빌립보는 어디 있냐면 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 그럼 이렇게 또 대륙이 또 이렇게 있죠.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빌립보 여기 있고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안디옥이죠. 이 빌립보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쯤에 있으니까 로마, 빌립보와 로마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보더라도 로마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갇혀 있기도 하고 거리상으로도 멀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여러 편지를 아마 돌려보면서 교회가 알고는 있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던 시대, 황량한 곳에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던 시대에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1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방대하죠. 그렇게 찾지 말고 1번 문제의 뒷부분처럼 직전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장 16절부터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여기 적어놨죠. 네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따라가지 말고 고난에도 동참하는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 부활 이후에 그것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 이거 본받자는 겁니다. 다름질 하려면 뒤에 있는 것, 자랑스러운 거든 아픔이든 상처든 잊어버려야 합니다. 앞으로만 가는 것, 달려가는 것. 그 과정 중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래도 함께 나란히 걸어가자고 하는 이 마음 자세, 이것을 좀 본받자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본받기도 하지만 좀 가까이서, 곁에서, 어디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도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2번으로 넘어가면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가까운 곳에서 본받은 자들을 찾아보라, 본받을 만한 자들을 찾아보라고 하는 이유는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열심히 그들을 따라가도 모자를 판에 그 대적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지난주에는 유대주의자들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가 유대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즉 우리 표현, 잘 쓰는 표현,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이들이 십자가가 구원의 길임을 부정하는 이들이고요, 다른 길을 구원의 길이라 미혹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이제 나오죠. 그들의 신은 배다,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신은 배다, 이 신은 제가 데우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관사가 붙으면 그 신에서 하나님이 되고요, 정관사가 없으면 일반 당시 여러 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신 중에 하나를 말하는 데우스입니다. 그 신은 배요. 이 배는 이 신체, 우리 신체 이 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배를 말하는 건데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욕심을 말한다, 탐욕을 말한다. 근데 그러면 문맥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욕심이 많은 것을 신으로 섬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그리스도와 전혀 정반대의 것들을 신으로 섬긴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의 초기에 교회를 흔드는 집단은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없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좀 온건하다 싶으면 예수는 믿어야 돼. 하지만 먼저 유대인이 되자. 이게 온건한 거고, 좀 강경한 입장이면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인 거죠. 또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인 거죠. 바울은 회심 이전에 그리스도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 하나님을만 전했죠. 이제 그런 이들은 그래서 그런 이 신은 배다라고 할 때 그냥 욕심이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배와 관련된 당시 배와 관련된 그 문헌을 제가 찾아보질 않았고 여러 주석서들이 찾아서 논의한 결과를 보니까 이 배는 식사와 관련된 율법, 즉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여러 곳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저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가 씻지 않았는가, 이거를 신봉하는 이들이란 뜻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음. 부끄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뭐 성격상 이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는데, 부끄러움이 뭘까요? 이 유대인들과 관련시켜서 보면 이 부끄러움은 할례입니다. 즉 율법이 명하는 할례를 지켰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주석서들이 여러 가지 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와 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고대 문헌들이 사용했나. 신약에는 그런 용례가 전혀,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배를 욕심으로 여기거나 부끄러움을 일반적인 부끄러움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용례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과 관련시켜서 적그리스도, 1세기의 적그리스도는 율법과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 할례를 자랑거리로 여겼고요.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것은 뭐 세상 일에 무관심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땅의 일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영원이 아닌 이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왜 마태복음 12장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들을 고치잖아요. 근데 그 장은 안식일 논쟁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한 사람이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는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나음을 입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관심이 있었죠?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움직이느냐, 고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지만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죠. 이런 거예요. 영원,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율법을 그 자체에 몰입했던 자들, 이게 바로 이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뜻입니다. 이런 해석은 저 개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여러 주석서들이 좀 공신력 있는 주석, 이상한 뭐 풀핏, 좀 풀핏 잘 모르시죠? 제가 학교에서는 풀핏, 뭐 그랜드, 뭐 일반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주석이 있는데, 그게 보고서에 만약 인용이 하나라도 되면 마이너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석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주석서를 쭉 모아보면 이렇게 이제 배와 부끄러움이나 땅의 일을 율법이 마치 전부인 양,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를 배족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문장으로 적어놨죠. 그들은 유대주의자들, 즉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자, 나름 온건한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할례를 지켜야 옳다며 교회를 다니면서 전한 열정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이나 회심 이전의 바울은 그들의 열심보다 더 해가지고 그냥 전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했죠? 교회를 박해했죠. 그것을 자랑했다고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회심 이전에 그 열심히 남들보다 더 해가지고 단순히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였잖아요. 자,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지만, 그러나 3번 문제, 바울을 본받는 자들은 시민권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고요. 20절,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며 부활을 소망합니다. 21절, 다름질을 또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민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요즘 이제
전 세계에서 모르겠어요.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권과 그 당시의 시민권은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큰딸은 지금 현재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시민권과 우리나라 시민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중 국적이 가능해요. 신고하면. 그래서 신고를 해서 이중 국적이 됐는데 뭐 지금까지 그 뭐 미국 국적을 가지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뭐 이득을 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무엇이 고대 특별히 로마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이 다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여기 있어요. 빌립보는 여기 좀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가 빌립보를 먼저 삼켰어요. 삼켰지만 이들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총독을 파견하고 군대를 파견해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해도 채찍으로는 힘들어요. 뭘 주면 될까요? 당근을 주면 되죠. 가장 큰 당근이 뭐겠습니까? 시민권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나중에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당한 어떤 처벌이나 이것을 한 거에 대해서 항거하잖아요. 나를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는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시민권을 당근으로 주었습니다. 당근으로 주면서 이 시민권을 받은 이들이 로마에게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당시 미국의 시민권은 뭐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난 이제 난 미국 사람이야 막 미국을 위해서 충성할 거야. 물론 그 시민권 받을 때는 그런 서약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고대 로마 시민권을 준과 동시에 너는 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나라다. 그다음에 그걸 받은 사람들도 나는 로마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로마에 충성합니다라는 복종합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에는 지배 개념이 있고요, 식민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시민권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고대 그 발굴된 자료를 보면 어떤 것보다 빌립보가 로마의 이쁨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로마 시민권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은 너도 갖고 있냐, 나도 갖고 있다, 우리가 다 갖고 있다. 우리는 굉장히 강력하다. 로마가 우리 배후에 있으니까. 그래서 시민권은 굉장히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시민권 한번 꺼내보래요. 정말 그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그 교인들도 아마 로마 시민권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당신은 로마 시민권자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본받는 자들은 시민권이 로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로마 황제를 기다립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어떤 꿈을 꿉니까? 완전한 로마 시민이 되었으므로 이제 거기서 신분 상승을 꿈꿉니까? 아니요. 그들은 부활을 소망합니다. 부활을 꿈꿉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언제 한번 로마 황제를 볼까? 어떻게 하면 내 신분이 이제 시민권을 얻었으니 상승할까? 이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그리스도가 내게 올까? 나는 어떻게 부활할까에 관심이 있는 것. 맥락은 비슷합니다만 내용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바로 바울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죠. 그리고 밑에 이제 2번, 3번에 2번을 보면 부활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부활이란 무엇인가? 이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건데요. 우리의 낮은 몸, 연약한 몸, 수시로 아픈 몸, 불안정한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 육체요.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형체로 변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한다는 것. 그러니까 본질은 비슷한데 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어떻게 같아지겠어요? 그건 아닙니다만 비슷한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 제가 가로 안에 넣어놨죠? 이거 우리 두꺼봐 할 때 그때 많이 썼던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니까 내 육체는 다 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장착하는 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변화입니다.
우리의 현재 몸이 변화되는 거지 우리 현재 몸을 탈출해서 어딘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탈출해서 육을 탈출해서 영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참조, 즉 부활과 관련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육에서부터는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거든요. 완전한 존재인 영으로 영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당시 사람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생각인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나가지 않고 그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때 이 변하는 것을 누가 이끌어 주세요? 21절, 그는 제일 앞에 주어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변하게 하시리라. 이 변화의 주어는, 변화의 주체는 누구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낮은 몸을, 이 형편없는 몸을, 계속 쇠약해져가는 몸을, 옛날엔 아팠는데 요즘 자꾸 아픈 이 몸을 완전한 몸으로, 하나도 아프지 않은 몸으로, 소화도 잘 되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그렇죠? 이런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21절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종리 및 나눔 질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아무래도 맞죠.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걷는 일에 본이 되어주는 사람을 가까이서 찾고 만나는 일은 또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본받고 만나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며 바울처럼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는 신분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2, 3번에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나보다 앞서가서, 저 멀리 말고요, 앞서가서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계십니까? 이 칸이 좀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장을 썼다가 압축해서 바로 좀 평소문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안에요, 본받을 만한 분들이 끊임없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누구 계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앞에 계신 분의 그 예배 모습이, 그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배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네 선생이야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자체가 선생인 거죠. 그래서 그런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17절에 그랬잖아요. 눈여겨보라고,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본받을 만한 이들이 누군가. 그냥 나 혼자 독고다이,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본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여러분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까? 이거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로마에 있다고 얘기했겠죠? 특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고. 그 하늘에 있다면요, 수시로 꺼내봐야 돼요. 빌립보 사람들이 수시로 했던 일입니다. 자랑스럽거든요. 뿌듯하잖아요. 뿌듯한 거 자꾸 꺼내보잖아요. 그 올림픽이나 당시 이스미안 경기,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스미안 경기에 이제 멸관을 주는데, 이들이 그 멸관을 타나면 그들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요즘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메달을 쭉 전시하는지 모르겠지만 꺼내보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 그래요. 잊을만 하면, 힘이 좀 떨어질만 하면, 내가 누구냐, 로마 시민권을 한번 꺼내보고 내가 땄던 멸관 한번 다시 보고, 그럼 힘이 다시 생기고 용기가 생기잖아요.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여기로 그대로 질문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 자랑스러운 하늘 시민권을 수시로 꺼내보십니까? 그러면 그 하늘 시민권자들이 또 해야 할 일, 우리 본문에 나오듯 오늘도 두 손 모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에 목말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시민권자들은 두 가지를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거든요. 소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2, 3번 문제를 가지고 우리 조별로 잘 나누시면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 얼마 안 남았지만 오늘 하루도 하늘 시민권자답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혹시나 오늘 밤에 부활?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